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도 요한일서를 보았고 오늘 또 보는데 이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계속 이어져 있는 걸 볼 겁니다. 계속이에요, 계속. 사랑 계속 사랑이라는 말로 이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약간 설명하고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룟 유다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죠. 예수님의 제자의 명색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날 형제라고 할 때 겉으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는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조한 것은 형제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형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형제라는 개념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형제라 그래요. 형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이, 진짜 자식들은, 형제는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 사람끼리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같이 부른단 말이야. 거짓없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형제인 거예요. 근데 태어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그 형제입니다. 그 절차가 없는 가운데 무조건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교회 혼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미성숙해서 문제가 있지만 미성숙해서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하면서 거짓 형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이외에 11제자, 나중에 므낫세를 다시 12사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일단은 그 11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거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목배임을 당한다거나 여튼 정상적으로 수명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열한 제자는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도 요한복음 말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나를 낳아주신 마리아를 너 어머니로 여기고 봉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한 역사적 근거는 없어도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수 끝까지 했다. 약 100세 이상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후 90년에서 96년에 썼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거의 동년배 제자로 부름당할 때 사도 요한은, 그리고 요한은 그 12제자 가운데 또 핵심 제자가 있었어요.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핵심이에요. 그 변호산에서도 이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12제자들 다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하고는 각별하다는 것. 그런 제자 가운데서도 각별하고, 그래서 그런 자연수까지 하면서 사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닫고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 가려고 하면 이 긴 세월 동안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깊이 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깊이 자주 보는 사람들은 교리 문제, 구원받는 문제, 성령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핵심 문제가 뭐냐, 그걸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바탕 이해 속에서 볼 때 그 기록된 말씀들이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그 무게를 더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성을 깊이 알게 되죠.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젊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이에요. 야고보 요한이라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성질이 얼마나 급했느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급했는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레, 성질 급한 번개 같다는 거예요. 우레 같다는 거예요. 우레라는 것은 천둥을 말하잖아요. 천둥. 통통통통.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떠냐? 사마리아에 전도를 갔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서.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예수님 당장 불을 내려가 쟤네들 다 때려 죽여버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성질이 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못 참고 기질이 아주 센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말하면 성자로 변화될 수 있던 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법에서 무엇이 키포인트인가를 깊이 있게 찾아낸 거예요. 그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 사도가 이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도. 근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하고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또 특별해. 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계시록도 요한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약 한 주후 90에서 96년쯤 됐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 1세는 그것도 한 96년 정도 주후 아주 노년에 쓰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여기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한 핵심을 아주 간파히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천국의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오늘 7절 같은 에서 8절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걸 검토하려면 이렇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내 자신에게도 도전을 주는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하고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본질적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몇 주간 설교를 들어왔죠. 사랑하면 이 계명을 따라서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도 전부 다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도 다 그렇게 말해요. 이 요한 1서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3장 20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이 무슨 계명?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사랑이 저 집사님 날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무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야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병이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냥 안 주니까. 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뜻이 합한 것도 있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간에서,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한다는 거. 서로는 뭐냐? 형제. 그걸 내가 먼저 설명해. 형제란 뭐냐? 아까 한 부모여야 된다.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 밑에 해야 된다. 이 교회는 예배만 출석하고 교회 다니면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는 줄 수 있으나 진짜 형제는 아니라는 사실. 형제는 어떠냐?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고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진실을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탁 태어났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예요.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거듭났다. 거듭은 어떻게 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고 또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의 형제들이에요. 교회 좀 며칠 다니고 교회 좀 다녔다고 거듭났느냐? 바로 그날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30년 지나도 거듭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말 속에 그게 다 나와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는 거듭났나?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는 말로 같이 연결, 똑같은 구원받았나? 난 구원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느냐 안 거듭.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거듭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참 성령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여기는 상징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사람 속에 이 성령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 믿어져야 거듭난 거예요. 안 믿어지면 거듭 안 난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이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다른 상징적인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인이지만 너 죄인인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예요. 내가 너 죄인인 너를 용서해서 내 자녀로 삼고자 한다. 이 말을 황당한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성경적 근거를 대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만든 것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만든 것은 너 인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 말하더냐? 이랬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자기가 알고 고백하느냐 믿느냐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그리스도고 자기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다른 말로 하면 또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 하면 크라이스트. 우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 구세주. 당신은 이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 개념이 선명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구세주를 자기들에게 보내준 것, 이 동시에 두 개 다 믿는 거예요. 고백하니까 뭐라 그러냐? 아들이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본래는 시몬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베드로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 혈육이라고 하면 형제 부모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혈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게 한 것은 너 머릿속에서 너 지혜로서 너 지각으로서 알게 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너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내 아들이고 구세주다 라는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인데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죄악, 그리스도의 그 본분의 제일 핵심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죽음 문제예요. 지옥과 천국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준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뭐 복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께 거의 다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그 생명을 다시금 얻는 것이 우리들이 인간 생명의 최고의 소망이, 이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는 이 구원의 목적이 이거다, 이거.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이 생명으로 다시금 이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인 상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 이 죄를 내가 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지.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 성령이 부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이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신이 되는 거예요. 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먹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천국하고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천국과 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여기서 미국 대사관에 전화하고 내가 미국 시민권이고 미국 주민등록이 없다 하면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니까. 내가 만일에 미국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다. 내가 미국 시민입니다. 주민번호 대놔라. 미국 시민권 주어질 때 주민번호 대놔라. 내가 모른단 말이야. 내가 엉터리 됐다. 당신 우리 시민 아니에요. 혜택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천국의 비밀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실제 알고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한 반에 딱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죽은 나를 살려줬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다. 나를 용서해 주었다.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이게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내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게 눈물을 흘려. 미쳤나? 자기는 한 번도 안 그래 봤어요. 교회 다녔는데. 예수가 사랑한다고 막 울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데 아까 가룟 유다 말했는데 가룟 유다는 거듭 안 났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믿었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배반했다고 천만의 말씀. 거짓말로 믿은 거예요. 어떤 목사가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책 제목이 진짜 오해 살 만하게 말한데,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삐딱하게 나면 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럽니다. 그 확실히 알아놓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고 있더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 믿다고 배반했대.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안 믿고 거짓 믿음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란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혼란을 야기시켜요. 6장,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래놨어요. 155쪽 6장 64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수가 틀린다고 안 다닌다? 그는 아직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라는 말은 지금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중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시작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알아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공생애를 사는 가운데 초반이에요. 초반. 제자들을 세우고 얼마 안 됐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자까지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을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목사도 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수가 틀리니까 예수를 팔아보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 없어요. 가룟 유다는. 지옥도 관심 없어요. 그걸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지경에 이르는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이 세계를 내가 이제 다시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아요. 아까 더 한 곳을 확인시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걸 알게 하셨다. 이게 성령이 구체적으로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라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냐? 거짓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어른에 비해서 거의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4살, 5살 정도는 거의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들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줘도 안 믿어.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계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가 천국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이 천국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전부 다 의심이 없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 안 지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강조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3장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하나님이 죽어주신 이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이 사랑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진짜 요한 1장에서 6장까지 6장밖에 안 돼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전부 조건이라 그러지. 조건적인 사랑이. 그런데 만일에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아주 핵심을 짚고 있다고 말씀했죠. 8절에 보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놨어요. 그리 신앙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개괄적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난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모든 기도 다 들어주겠다.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란다. 사랑은 뭔데요? 이 죄인을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 별로
죄인은 안 같아요. 성령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러한 소망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면 본다든가 인식한다든가 깨닫는다든가 안다든가 봤다든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한마디로 하면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은 원수 사랑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근거의 근거, 기도 응답의 근거가 그거예요. 구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재산이 무수히 많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근데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바꾸겠습니까? 어떤 재벌 회장으로 있죠. 당신 재산하고 당신 한 50년 더 살게 연장해 주는 어떤 기술이 있다면 내 재산하고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착하고 설만하고 무슨 근거가,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져야 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남녀 간의 사랑에도 자기 속에 어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거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줘서 그 사람 사랑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전혀 원수인데 원수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그 정확한 장절을 모르는데 5장 10절에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했다는, 원수 되었을 때 했지 좀 착하고 하나님 봐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구하는 그 근거가 이거예요.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내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 이게 인식돼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냐. 없다고 해야 달라고 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없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대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준대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나는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착각했어요. 몰랐구만요. 내 자신도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데 내가 그 금요일 기도회를 로또에서 밴드에 올려놨는데 영어로 본 사람이 이게 됨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를 여기인데 여기는 영어로는 딱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문장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른 말로 우리들이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보니까 우리 인간적 사랑도 그렇죠. 자기 아이 똥 났을 때 똥 냄새 그거 더러워 그러기도 하지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고수하다 그래. 자기 새끼 똥 놓은 거, 손자들. 그게 뭐냐?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으면 장애 아들이 똥을 싸고 막 이런 악취나는데도 냄새가 안 나. 사랑하게 되면 다 좋아 보여.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다 들어가면 다 좋아 보여.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면 다 좋아 보여요. 그 근거지가 약간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면 보선 뒤꿈치만 봐도 밉다. 뒤꿈치만 봐도. 뒷꽁지를 보고서도 미운 마음이 막거든.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마누라가 좋으면 뭐 처갓집 말뚝에 가서 절한다 그래. 처갓집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 말이 뭐냐?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 소갓집의 말뚝, 소마는 그 말뚝인데도 절한다 그래. 좋아. 그래 먼저 우리 속에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그 사랑의 문제예요. 이 사랑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에 대해 탄식해야 돼요. 그런데 부어주시겠대. 할렐루야. 애인 생기면 자기 애인이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늦둥이를 본 부모들은 이 늦둥이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이 늦둥이를 사랑해서 이 늦둥이를 내가 고생하지 않도록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돌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랑의 약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모형은 있으나 진짜는 아니에요. 형태는 있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줘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애인이 생겼다. 애인을 내가 희생해서 돈 타가지고 좋은 옷도 사주고 뭐 다 해줬다. 그 애인이 좋아하는 걸 보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의 형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인이 변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나라. 하나님 그런 게 없어. 주고 계속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삐딱하게 나는데 방치는 안 합니다. 회차리 때립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가도록.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10절부터 본문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서로는 형제 사랑. 거듭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 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영혼에 감지하게 해주세요. 감동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여서 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다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 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